네, 안녕하세요. 지난 1강에 이어서 2강인데 지난번에는 그러니까 천국, 안식, 자유, 평강, 교회, 연합체를 얘기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해결의 천국이 가깝다. 천국, 현세의 천국을 얘기했고 여기까지 제가 알아봤습니다. 1강 때 그렇죠. 그러면 자유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다가 시간이 돼서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자유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그래요. 요한복음 159페이지요. 8장. 제가 32절을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유가 과연 천국 삶인가?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진리가 뭐죠? 하나님 신앙에서 진리는 말씀, 그리스도, 복음이죠. 성령이죠. 그렇죠? 자, 요한이 있어 있죠. 이 말씀, 그리스도, 성령. 이 셋인데 하나인데 진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를 통하여서 자유케 된대요. 그렇죠? 자, 그러면 36절을 하나 더 읽고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가르침이에요. 그럼 아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케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볼까요? 자, 5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5장 1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 지금 연결된 거예요. 자유를 주셔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자, 매지 말라. 자, 그러면 멍에가 나왔습니다. 자, 멍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가야겠죠. 그러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공의에 해가지고 나오는 게 있죠. 근데 거기에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매지 못했고 우리 조상들도 매지 못했던 이 멍에를 왜 공의회는 안디옥 교회 문제로 인해서 공의회가 열린 것이거든요. 이방인 첫째 교회. 그러면 첫 번째 교회.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왜 멍에를 메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멍에가 무엇인가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요. 자, 그리스도께서 자, 요거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에요. 자유케인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앞으로 잠깐 갈게요. 4장 보겠습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의 해를 삼가 지키니 그랬습니다. 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랬어요. 지키니. 이것을 지켰기 때문에 너희가 종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이게 종의 멍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니까요. 복음을 통하여서 자유케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천국 삶을 살게 만들어 놓고 안디옥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고린도 교회에 가서 2, 3년간 있다 왔더니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짓들이 들어와서 그에게 날과 달과 절기의 해를 지키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멍에거든요. 종의 멍에. 그러면 이것을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되나 앞에 문장을 볼게요. 4장 9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날과 달과 절기는 10절에 있어요. 4장 10절에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그러면 자, 찾았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더러 하나님을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것이 초등학문이에요. 자, 우리가 빌립보서인가 골로새서에 있죠. 초등학문이 무엇인가 했더니 날과 달과 절기 해를 지키는 것. 자, 이건 뭐죠? 날, 안식일. 달 아비멀 하여서 이제 6월 출애굽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 절기는 오순절, 초막절, 유월절. 해는 안식년, 희년. 자, 이거 뭐죠? 율법이죠.
율법주의자들이죠. 율법을 고수하는 것, 이것을 지키게 하는 것, 그들이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러면 율법주의자 이거를 지키는 것이 초등학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신앙에서 가장 밑바닥 신앙생활이다 이런 얘기예요. 율법주의가. 자,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에는 종교행위주의자 로 바꿔서 얘기하면 돼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종교행위주의자냐 아니냐는 아직까지 저희가 알아보지 않았어요. 알아본 결과 여기거든 해당이 되거든요. 율법주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문에서 30년 40년 죄송합니다. 장로님 권사님들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날과 달과 절기 해를 지키게 하느냐 하면 자기들의 종을 삼으려고. 자 보세요. 천안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의 종로로 타려 하느냐 그랬어요. 날과 달과 절기 해를 지키게 하게 되면 중보자가 있게 되죠. 이것을 의식이니까 이 의식을 행하게 되면 중보자가 있게 되는 게 분명히 그 중보자가 바로 어떤 사람들이란 사람들이에요. 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아직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습니다. 자, 1장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면케하랴. 그러면서 2장 4절 보겠습니까? 갈라디아 2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가들이라. 자, 어떤 사람들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이는 그 안디옥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가 속이고 들어온 거짓 형제가들이라. 자, 거짓 형제는 뭐예요? 형제라 그랬으니까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가 어떤 사람들이 요거 조금 얘기해 갈까요? 그 어떤 사람들은 공의의 때 나와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게 둘이 나와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할례를 시켰던 율법을 지키겠던 사람 어떤 사람들. 그러면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서신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15장에는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거짓들인데 그들이 옛날에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었었어요. 율법사, 교법사, 서기관들이 그들이 안디옥 예루살렘 교회를 장악을 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파송을 시키는 게 어떤 사람들이 이들이 바로 나중에 쭉 가게 되면 천거서라는 걸 가지고 이방인 교회까지 전부 타락시키는 자들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이제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 알 테니까 지금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다음에 쭉 얘기를 해갖고 천거선이 어떤 사람들 쭉 얘기하다 보면 그 주제로 갖고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죠.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면 성경이 바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 이렇게 된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가 불과 20년 만에 성령의 강렬로 탄생된 교회도 이렇게 쓰러졌구나. 바로 거짓들에게. 근데 거짓들이 들어와서 날과 달과 절기 어떤 의식에 의한 행위를 시켰구나. 그러게 되면 자기 종으로 삼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 연결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자유도 이제 천국 삶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천국 삶을 사는 사람들, 교인들마저도 거짓들은 들어와서 멍에를 씌우는데 그 멍에가 날과 달과 절기해 율법을 지키게 하는 율법주의자로 만드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은 그 율법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아닌데 종교 행위주의자 어떤 의식을 만들어서 그것을 행하게 계속하게 되면 종교 행위주의자가 되니까 똑같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사실 이 문제를 그러면 의식이 무엇이 있는데 하고 가는 게 맞는 것이거든요. 그건 지금 뒤로 좀 미루고 자, 평강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빨리 좀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일각에서 좀 못했던 걸 빨리 끝내고 자, 오늘의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우편과 좌편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가볼까요? 20장인가? 자, 20장이군요. 자, 184페이지요. 자, 제가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요. 자,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평강이 있으리라. 자, 아까 제가 평강 얘기했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얘기는 평강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천국 삶을 살게 해주겠다 하는 것 같은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19절에서 말씀하시고 바로 또 21절에서 또 평강이라는 단어를 또 했네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 자, 이 상황을 제가 얘기하지 않았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처음 만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떤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고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이때 받은 것이 아니고 오순절 때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26절 보겠습니다. 제일 말에 여드레를 지나서 자, 2번 만났죠. 40일 동안에 부활하셔서 승선하시기 전까지. 근데 또 두 번째 여드레 만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19절에서 21절에서 26절에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평강이 천국 삶이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면 처음에 오셔서 회개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러면서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라앉는 자는 복이 내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리고 6장에 가서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그 의를 구하라. 계속 천국의 삶을 살아서 천국의 가르침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심에 그랬죠. 그러면 복음을 통해서 천국 삶을 살아라 그랬어요. 안식일 논쟁에서도 이것도 천국 삶이야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유케 한다. 이것도 역시 천국 삶이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평강도 역시 천국 삶인데 표현만 다 다른 거지만 같은 뜻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평강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하셨으니까 약속은 지키셔야 되잖아요. 언제 지켰나면요. 오순절 때 성령을 받으면서 초대교회 그들이 어떻게 살았냐 하는 것을 알아보면은 평강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고 오늘날 교인들이 천국 삶을 사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을 가보겠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을 하네요. 자, 사도행전 성령 받았을 적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알아요. 자, 우리가 3,000명 세례받은 거 있죠. 그것을 제가 한번 겸사겸사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189페이지를 찾아보세요. 2장 41절. 자, 제가 읽습니다. 읽고 말씀드릴게요.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에요. 자, 3,000명 세례받았다 그랬죠. 그리고 5,000명 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설교 중에. 그러면 3,000명 세례받은 것을 얘기하게 되면 모두가 다 구원받은 거로 얘기를 해요. 초대교회 때. 자, 그런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42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그랬죠. 자, 사도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사도에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자, 3,000명 다 받은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중에서 받은 사람이 있겠죠. 가르침을 뭘 받았겠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죠.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침 받았겠죠. 쭉 복음만 받은 건 아니겠죠. 또 받고 나니까 그들이 어떤 행동이 일어나나 볼게요. 45절 보겠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받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자. 믿는 사람은 무슨 이가?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되겠지만 여기서는 가르침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그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을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했다는. 자,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에게 줬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욕자가 하나 붙으면 소유욕이 되죠. 자, 소유욕이 해결됐네요. 첫째 한 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평강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그들이 첫째 소유욕이 해결되었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졌으니까 이 소유욕은 뭐예요? 인간 성정이죠. 본성이죠.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걸 찾아냈어요. 그럼 두 번째 뭔가 해결됐나 볼까요? 7장을 한번 가볼까요? 자, 7장에는 스데반 집사가 쭉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에 계셨고 또 모세는 미디안에서 만났고 또 요셉은 애굽에서 만났고 하면서 쭉 나가서 뭐라 그랬냐면 마지막에 볼게요. 자, 48절 7장.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설교 자, 강의 매침의 내용을 제가 얘기해요. 설교라고 자꾸 해서 이제 설교를 이제 벗어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설교하고 이거 연결시키지 말고 그러면 그래요. 스데반 집사가 쭉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모세는 떨기나무 밑에서 미디안에서 만나 주셨고 요셉은 애굽에서 만나 주셨고 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니까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걸 알게 돼요. 그렇죠?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 이것도 성정이죠, 인간의.
자,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하는 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걸 알아요. 왜? 쭉 자기가 쭉 외쳐서 이가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럴 때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거 전부 취소할게요 하면 안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그다음에 베드로 하나 더 볼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공회에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렇죠? 죽음이 무서워서. 그런데 사도행전에 와서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안디옥 야고보, 사도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받았을 때 백성들이 기뻐하니까 베드로까지 옥에 가뒀어요. 그러면 그 이튿날이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쿨쿨 잠을 잤어요. 그래서 천사가 욕구를 차서 깨웠죠. 그러면 베드로 역시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오순절이니까 1년 이내니까 몇 개월도 안 됐는데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 갖고 죽이려면 죽으라 쿨쿨 잠을 잤어요. 자, 베드로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죠. 3번째, 종교심이 해결됐어요. 자, 이것도 성정이죠. 자, 종교심이 해결됐다는 건 뭐예요? 유대교에 있을 때는 날과 달과 절개 해 지켰고 5대 제사, 번제, 소제, 속건제, 서목제, 속죄제, 6월절, 11조, 명절 다 지켰어요. 613가지라 그러죠. 율법이. 그렇죠? 이거를 다 지켰는데 하나도 지킨 게 없어요. 초대교회 때는. 무엇 하나. 그렇죠? 아까도 여기서 보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분명히 갈라디아서도 얘기했죠.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도 사도행전 15장에 가니까 뭐라 그랬어요? 공의회 때 우리 조상들도 매지 못했고 우리들도 매지 못해서 멍에를 왜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메워주느냐? 그것이 뭐예요? 율법, 날과 달과 절개, 해를 지키게 하느냐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초대교회 때 이 3가지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 평강의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오늘날 교인들도 내가 현재 천국 삶을 산다고 장담한다면 이 문제가 해결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미안하게도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100% 기복신앙이 됐어요. 교인들이. 오늘날 한국 교인들이. 소유욕이 해결되지 못한 거예요. 소유욕은 탐심이라고 연결시키면 되죠. 우상숭배가. 그와 연결시켜서 탐욕이 이해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자꾸 달라 그러는 게 기복신앙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가인이 제물을 받지 않고 화가 났다는 건 기복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고, 바알을 섬기는 것도 기복신앙이라고 했고, 두렙돈 과부도 기복신앙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이제는 이 시대에는 뭐라 그랬어요? 탐심이 우상숭배라 그랬죠. 그건 소유욕에서부터, 소유욕이 뭐예요? 탐욕에서부터 발생되니까 기복신앙이 돼버렸어요. 그럼 100% 됐기 때문에 이 삶을 사는 사람 하나도 없네요. 예배당에서 제도 속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은요. 자, 지금 성경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요. 그래요. 회개라 천국이 가까워니라면서 계속 연결된 것이 여기까지 왔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생활을 살지 못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활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책을 출간을 했고 지금 이 동영상을 올려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만 하고, 자, 그런데 제가 2000년도 5월 1일 날, 그때가 5월 1일인데 하나님이 저를 찾아주신 이후에 2006년도에 어떤 책을 파리한 양의 외침이라는 책을 하나 출간을 하면서, 자, 이거는 서점에 나가는 책이 아니고 비매품으로 제가 을지로에 나가서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한 1000권을 만들어서 이제 아시는 분들한테 쭉 주면서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인가 꽤 오래됐네요. 그죠? 14년, 15년. 그리고 2012년부터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리면서 그 글의 내용을 동영상을 올리면서 계속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런 얘기.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터졌네요. 그렇죠? 예배당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는 시기에 이 공백기나 온라인 예배 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예배당 예배에서 생활하던 분이 단 한 분도 나오신 분이 안 계셔요. 거기에 계속 모여 있었지. 2006년부터 지금까지 그랬어도 제 주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차피 이제 예배당 예배를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이제는 이 책과 감히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라 그랬습니다. 이거를 이 책과 성경과 동영상을 들으면서 시간을 보낼 때 삭개오처럼 하나님의 만남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욕심에서 제가 이걸 좀 썼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자, 여기까지 이제 1강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이제 2강,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우편과 좌편의 열심당원이었다는 얘기를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책이 이제 필요하네요.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화면에 잠깐 비쳤는데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하고 가야겠네요. 자, 그러면 이 책이 이제 28일 날, 1월 28일 날 이제 나왔는데, 최근에 20일 날로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출간일자가 아마 출판사에서 이제 잘못 기재했나 본데, 엊그제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자마자 제가 받자마자 지금 이제 어제 1강을 올린 거고, 지금 2강째인데, 그렇죠. 책에 바른 북수 출판사에서 출판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일반 서적을 하는 곳이에요. 자, 이 책은 그래서 기독교 서적에는 서점에는 못 들어가요. 그 얘기도 잠깐 제가 하면은, 제가 이걸 원고를 만들어 가지고 기독교 서점에 내려고, 물론 처음엔 그렇게 다 생각하죠. 그래갖고 원고를 이제 기독교 출판사에다 6군데가 보냈어요. 그래서 이메일로 보내가지고 했는데, 한 군데서 뭐 내용은 좋은데 자기들이 이제 그 추구하는 방향이 틀려요. 방향성이 틀리기 때문에 출판을 못 하니까 뭐 정중하게 이제 사과했더라고요. 이렇게 이메일로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5군데가는 이제 연락이 없었고, 연락이 없으면 이제 안 하는 거로 되는 것이니까. 근데 한 군데서 출간을 하겠다 그랬어요.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더니 일이 많이 밀려서 3개월 후에 나온대요. 그래서 기다렸죠. 지루하게. 지난번 10월 달에 계약을 했나, 초순에. 근데 한 1개월쯤 있다 이제 편집을 한대요. 교정하고 이제 하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한 20일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50일 지난 거죠. 계약하고 나서. 아, 이 책 출간 못 하겠네요. 그래요. 직원들하고 지금 회의를 했는데 못 하겠대요. 그래서 왜 못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 책에 보면 그 차례에 보게 되면요. 제가 이제 대충 조금 이제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한 두서너 개 제가 체크를 했는데, 인위적 70강까지거든요. 꽤 길어요. 인위적 예배가 가장 큰 문제가 그랬어요. 인위적인 예배 시기에 예배가 가장 큰 문제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개신교를 만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중세 때 루터 칼빈 찌빙키는 이들이 만들었죠. 이들이 인위적 의식에 의한 예배 시기의 예배가 오늘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너희가 유전을 지키려고 계명을 버렸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요. 그러면 그들 유대교회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유전이게 되면 장로의 유전이 먼저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럼 이거를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하는 얘기거든요. 자, 이것을 인용을 하면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중세 때 개신교를 만든 루터 칼빈 쯔빙키린이 만든 예배 시기의 예배 행위는 유전이다,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가. 그러면 성경 속의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하는 얘기가, 이거를 지키느라고 말씀을 버렸다 하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제가. 그러면 유전은 뭐예요? 조상 대대로 끼쳐 내려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도 조상 대대로 끼쳐 오는 장로의 유전을 지키라고 계명을 버렸고, 오늘날에는 중세 때 개신교를 만든 루터 칼빈 쯔빙키린이 만든 지금 예배학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책이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에서 출간한 거거든요. 여기에 보게 되면 루터 칼빈 쯔빙키린이 만든 예배식의 예배가 행위가 쭉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제가 책에서 기록을 이거를 다락방 예배식에 이제 이거는 아론의 축복해갖고 뭐 이게 있어요. 근데 이것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유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을 빼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 몇 가지가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뭐 그냥 제 마음은 그런데 저는 그걸 제가 쓴 책이 아닙니다 하면서 얘기했더니, 그러면 이거 쓴 사람이 그럼 따로 있어요 하는 얘기를 묻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 그래서 그냥 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못하겠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시 원고를 가져왔죠. 그러나 그 편집비만 좀 주고 200만 원 계약을 했다. 이제 200만 원 받고 이제 그러고 나서 100만 원 받고 이제 100만 원 이제 편집비를 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 원고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여기다가 1번 이제 그 책 하는 데다 이제 의뢰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반 서점에 나가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일반 서점이 뭐예요? 교보문고나 영풍, 뭐 거기도 굉장히 큰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한 20-30개 있더라고요. 지방에도 이제 지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 서점에 가야지 찾고, 뭐 꼭 사실 분이 계신다면 바른 북수로 이제 그 네이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온라인에 아니고 뭡니까? 이거 인터넷 판매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사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전부 다 이제 교보문고라든가 뭐 또 뭐
뭐 이제 그 책들 서적 파는 데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 인터넷 판매하는데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렇죠.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코로나 시대 최태철 지음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 이름이고 450페이지 꽤 두꺼워요. 그렇게 뭐 필요하신 분은 사시면 되겠네요. 근데 뭐 제가 앞으로 책을 계속 읽어드리면서 동영상을 올릴 거거든요. 그냥 들으실 분 또 들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자 이거를 또 얘기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됐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아마 서점에 나가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 인터넷 파면에 되고 있더라고요. 전부 올려놨더라고. 자, 그러면 뭘 봐야 되나?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편과 좌편에 열심히 당원이 됐었지.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읽습니다. 자, 이 책 서론에 이 얘기를 했거든요. 자, 제가 읽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편에 있던 강도는 무엇을 어떻게 해서 천국에 갔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죽기 직전에 회개를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칼빈 신학을 고수하는 개신교 교인 중에는 우편에 있던 강도는 비록 사람까지 죽인 강도지만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택함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이라고 합니다. 이같이 한국 기독교 역사 140여 년 동안 예수님 십자가상에서의 우편과 좌편의 두 사람이 강도라고 하는 데에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포함해 교인들 가운데 누구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편과 좌편에 있던 이들은 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 로마와 싸운 열심 당원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 강점기 때 독립을 위해 일본군들과 싸운 독립군이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구먼 하며 어이없다는 생각에서 저희 글을 읽거나 저희 동영상 시청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된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모두가 그랬는데 하지만 지금까지 저희 글을 읽고 유튜브 동영상을 듣던 교인 중에는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교인들 모두가 강도라고 단정한 사람에 대해 저는 성경을 근거로 그들은 강도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특히 예수님 십자가상에서의 우편과 좌편에 있던 이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는 것과 누구보다 의협심도 강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근거해 증명할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해갖고 이제 감히 로마가 우리를 다스려 하는 그런 마음에 하지 않았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목숨을 걸고 했으니까 의협심도 강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강도, 참 그들이 들었으면 참 기분 나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호기심에서라도 이번만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읽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우편과 좌편 강도에 대해서 모든 복음서에 기록됐습니다. 그중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으므로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누가복음 2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21장을 이제 찾겠습니다. 23장인가? 예, 23장을 찾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자, 제가 그러면은 제가 23장 35절을 제가 읽으면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간원들에게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을 때 야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거든 자기도 구원할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상황이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네요. 자, 이게 세 명이죠. 좌편과 우편 예수님이고. 그러면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비웃는 거예요. 관원들이 이제 사내들인 중에 72인 중에 이제 그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러면 뭐 거기에 교법사, 율법사, 서기관 다 있겠네요. 그들이 뭐라냐면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그래요. 여거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백성들이나 관원들도 전부 다 예수님 보고 내가 그리스도여거든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39절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 몰라요.
율법사, 교법사, 간원들 모두가 그리스도이거든 한번 내려와 보라고 비웃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제 십자가 못을 박은 거예요. 그러면 39절 보겠습니다. 달린 행악가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 이 달린 행악자는 누구냐면 좌편 강도예요. 좌편 강도가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랬어요.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지. 지금 이 얘기에 그리스도인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좌편 강도라는 사람이.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너하고 나 우리하고 우리 좌편 우편 강도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죠. 내려오는 그런 한번 그 기적을 한번 행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그러면 40절 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자, 여기서 하나는 자 우편 강도가 있어요. 좌편 강도를 꾸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러면 좌편과 우편 강도는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둘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자, 지금 성경 찾아서 보시는 분들은 진짜 문장이 그러네 그럴 거예요. 저는 이게 개혁 성경이거든요. 그게 그리스도가 아니냐 좌편 강도가 아니냐. 너하고 나하고 우리가 다 내려와 보자 그러니까 우편 강도가 야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좌편은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했고 우편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다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다시요. 책을 한번 보면서 제가요.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자, 이 말은 좌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에게 하는 말은 네가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와 우리를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기적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편의 강도가 좌편 강도에게 말합니다. 자, 책에 있는 걸 읽으면서 미리 얘기하고 이렇게 이제 중복되는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기서 우편 강도가 좌편 강도에게 하는 말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라는 것으로 보아 우편과 좌편 강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누구이기에 당시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로 안다는 것일까? 이 비밀스러운 점을 알아내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 13절 17절까지 자, 한번 일단 가볼까요?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이요. 자, 16장의 내용에서요. 마태복음 16장 아닌가? 잘못 이거 20 잘못 죄송합니다. 이게 뭔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이요. 그렇죠. 맞네요. 아이고, 이거 출판 잘못했다고. 깜짝 놀랐네. 자, 3-4번을 읽었었는데 제가. 자, 16장 13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의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이 물어가라도 사람들이 인자를 두고. 자, 가이사라 빌립보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를 누가라 그러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가로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 그러니까 어떤 부류는 세례요한과 같은 사람이다 하고 어떤 분은 엘리야와 같다, 어떤 에레미야와 같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갈아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물어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 너무나 설교 시간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럼 좀 빨리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랬어요. 자, 그때 당시에는요. 자, 요것만 읽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로 가르쳐 주지 않았을 때 누구나 모르는 거예요. 이 16절에 가이사라 빌립보에 갔을 때 이 상황을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지 알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또 책에 있는 걸 좀 읽으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누구에게 당시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로 안다는 것입니까? 그 비밀스러운 점을 알아내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장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알아봤으니까 쭉 이제 읽지 않고 진행하면서 자,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 일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했어.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을 때 비로소 알 수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런데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우편과 좌편의 강도를 하는 이들이 누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누가복음 23장으로 가서 예수님 십자가상에서의 우편과 좌편의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 요한복음 18장 40절에서 강도라고 한 바라바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40절에서는 바라바를 강도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우편과 좌편의 잠깐만요. 다시 누가복음 23장으로 가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 상황 이전에 말씀이 바라바에 대해서 또 쭉 얘기가 나오는 게 있어요. 자, 23장 19절 같은 데 보게 되면 뭐라 했어요? 이 바라바는 성중에 일어난 밀란과 살인하여 옥에 갇힌 자라. 그 바라바 아시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바라바하고 예수님 둘 중에 누구를 놔주라. 6월절에 이제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놔주 한 사람 놔주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제 바라바를 우리에게 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던 사람 있죠. 근데 그가 요한복음 23장 18절 19절에 보게 되면은 18장 40절에서 강도라고 분명히 얘기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원문에 갖고 온 킹제임스를 한번 봤거든요. 거기는 뭐라고 했나? 혹시 다른 사람 강도라고 하지 않았나 보니까 거기도 강도라고 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원문 성경에도 강도라고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뭔 얘기가 이게? 원문 성경에 강도라고 했는데 네가 그러면 그걸 강도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야. 자, 어쨌든 하면서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23장 18절에 19절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은 자, 그러니까 바라바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서 우편과 좌편을 좀 알아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바라보를 알아보는 중이죠. 자, 바라보야. 자, 그래요. 앞에 18절은 유대지경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보를 우리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서 확인되는 것은 바라보는 예루살렘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 즉 폭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40절에서 강도라 한 바라바, 그가 누구인지 다시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7장까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6월절 명절을 당하면 제가 가로 열고 6월이라고 했습니다. 6월절 명절 6월절 명절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자,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7절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6월절 명절을 당하면 백성의 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더라. 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6월절 명절을 당하면 백성이 구하는 대로. 자, 6월절 명절에는 빌라도가 로마에서 이거는 뭐 예루살렘법인지 빌라도가 자기 의미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6월절이 되면은 백성 중에서 구하는 들의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놓아줄 적에 빌라도가 묻는 거예요. 바라바하고 예수님하고 이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이 바라바는 우리에게 주고서 자, 아까 제가 누가복음 23장 18절에 19절을 읽었었죠.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 사람을 없이 하고 예수님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됐는데 제가 지금 마가복음을 다시 읽으면서 지금 하는 이유는 똑같은 얘기예요. 전례가 있어요. 밀란을 꾸미고라는 게 있어요. 꾸몄다는 게 뭐예요? 충동하여서 일으키게 하였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쓰면서 할게요. 밀란을 꾸미고 누가요? 바라바가요. 백성들에게 밀란을 꾸미고 했으니까 이거는 백성들을 충동해서 일으키게 했다 이런 얘기죠. 누가 바라바가요.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의 살이라고. 자, 꾸미고 자, 밀란이니까 폭동이죠. 폭동을 일으키게 하고 폭동 중에 로마 군인이 폭동을 진압하러 오니까 거기서 살인을 했어요.
누가요? 바라바가요. 밀란을 충동시켜서 끔이게 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포박된 자 중에서 그랬습니다. 체포된 자 중에서니까 바라바만 체포된 것이 아니고 그 외에 누구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가 우편과 좌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세 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고 가자 이거야. 바라바, 우편과 좌편 그들이 체포가 된 거예요. 지금요. 같이 열심당원이었기 때문에 그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자 아까 여기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살인과 밀란을 바라바가 됐다. 그러면 마태복음 27장 16절에 보게 되면요. 27장 16절에 보면 바라바를 유명한 자라 그랬어요. 유명한 죄수라 그랬어요. 자, 유명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름이 세상에 좀 알려지고 막 이런 사람을 유명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유명한 뭐 스포츠맨들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라바를 어떻게 마태복음에서 27장 16절 다 이제 우리가 복음서에 있는 거 다 적어놓고 제가 이렇게 종합을 해서 보는 거예요, 지금요. 바라바를 유명한 죄수라 그랬거든요. 그럼 바라바가 어떻게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람이라는 유명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유명하다는 것은 열심당원으로서 유명한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바라바는 폭동을 꾸몄으니까 폭동을 충동질해서 핵에 만들었어. 그럼 로마 군인이 폭동을 진압하러 오니까 거기서 로마 군인을 살인했어. 그래서 체포됐어. 그 중에서 한 사람인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을 또 체포돼서 우편과 좌편도 같이 체포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조금 설명을 하면요. 6월절이면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많이 모일 때예요. 모여 있을 적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독립을 할 줄 알았어요. 설교 시간에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호산나 하면서 환영을 했어요. 어디에서 그랬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2절에서 호산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간구하오니 구원 좀 해주소옵소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간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소 이런 뜻이거든요. 처음에 예수님이 입성을 할 적에는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는 호산나 하면서 환영을 했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기적도 없이 체포가 돼서 십자가에 달리니까 그때는 이들이 예수님을 아까 뭐예요?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내려와보라 하면서 비꼬면서 바라바를 우리에게 달라 그랬어요. 왜 우리에게 달라? 강도를 왜 우리에게 달라 그래요? 우리에게 달라고 아까 분명히 누가복음 23장 18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백성들이 소리질러 이 사람을 없이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달라 그랬잖아.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그랬죠. 그러면 우리에게 놓아달라는 얘기는 뭐냐? 그가 예수님이 독립을 시킬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안 하니까 차라리 그 바라바가 열심당원이니까 유명한 열심당원이니까 독립군이니까 그걸 우리에게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또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읽지 말고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자 23장 19절을 제가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18절을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고 나서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라고 쭉 했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를 놓고 자야 다시 예수님을 놓아주고 빌라도 옥에 가두고 싶은데 계속 백성들이 자꾸 얘기해 그랬더니 22절 보니까 뭐라 했어요.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그랬어요. 세 번씩이나 백성들이 묻는 거예요. 너네들 예수님은 죄가 없고 바라바를 좀 옥에 가둬야겠는데 자꾸 그냥 예수님을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받고 바라바를 놓아달라니까 세 번씩이나 물어본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독립군을 놔준다는 게 참 부담스럽잖아요. 예수님을 옥에 가두고 놔주고 독립군을 옥에 가두고 싶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25절 보겠습니다. 저희의 구원한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에게 뜻대로 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요. 책을 제가 읽어보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있습니다. 앞에 6절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명절 유월절에는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 중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7절에 보면 바라바가 예루살렘 폭동을 진압하라고 온 로마 군인들 중에서 몇 명을 죽여서 체포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8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8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무리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유월절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구하는데 이렇게 백성들의 이스라엘 명절인 유월절이 되었으니 전례대로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성경은 요한복음 18장 40절에서 바라바를 강도라고 했지만 사실은 바라바는 강도가 아니라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백성들은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과 바라바 그중 누구를 놓아주고 좋겠느냐고 했을 때 바라바를 우리에게 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1시간을 했었어요. 지금 2시에 일어나고 지금 하는 건데 한숨도 못 자고. 근데 올리려고 그랬더니 이 화면이 뒤로 거꾸로 돼버렸어요. 저 스마트폰을 이렇게 걸고 하는데 지금 다시 하거든요. 조금 제가 힘들어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2시간 계속 혼자 앉아서 이거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네요. 자, 지금까지 성경을 찾아가면서 알게 된 것은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우편과 좌편 강도라 하는 그들 그리고 역시 강도라 하는 바라바는 유월절 명제를 틈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하여 폭동 즉 우리나라 3.1 운동 같은 독립만세 운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 폭동을 진압하려고 온 로마 군인들과 싸운 열심당원 중에서 몇 명이 체포된 것입니다. 그들 중 2명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고 운이 좋게 바라바는 유월절 축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살펴볼 것은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우편과 좌편에 있는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6장으로 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25절에는 유월절이 되기 며칠 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가버나움 건너편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약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고 떡이 한 12강줄이 남은 사건이 기록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가서 이제 제가 한 절씩 또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6장 오비영이의 기적에 자 152페이지입니다. 자, 책을 조금 제가 더 읽고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그냥 여기서 그냥 얘기를 하는 게 좋겠네요. 자, 보세요. 6장 제가 9절을 조금 보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6장에 제가 1절에서 좀 보면서 제가 할까요? 그 후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 편으로 가심에 자 여기서는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자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 이제 베세다가 있고 가버나움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쪽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제 행하신 거예요. 이쪽에서 건너편에서 갈릴리 건너편에서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에 가심에 그래서 건너편으로 오신 거예요. 가버나움이 여기가 지금 사역지잖아요. 베세바다는 이제 베드로나 이 제자들의 고향이고 하니까. 근데 건너편에 갔다는 여기를 건너편에 온 곳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요.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어요. 지금 이쪽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상태에서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는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어쨌든요. 유월절이 가까웠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유월절이 가까웠을 적에 유월절 전날인가 예루살렘을 입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올라가셨나 이러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요. 그렇게 됐는데 자, 제가 이거 조금 이제 읽으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이제 빌립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그러면서 쭉 얘기 나오면서 뭐 빌립하고 안드레하고 뭐 시험해 갖고 보리떡 5개와 뭐 물고기 2마리 갖고 뭐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설교 시간에 이걸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그거는 본의가 전혀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이는 쭉 내려갈게요. 12절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배부른 후에, 자, 5천 명을 먹었죠. 그렇죠. 10절에서 5천 명이 되더라, 수요가 먹은 사람들이. 그런데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하라. 12광진이 남아서 이제 버리지 말고 이제 그걸 모아두라 했죠. 모아뒀을 적에 14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상황이요. 여기서 일어났어요. 자, 그 사람들이, 자, 많은 사람들 몇 명이 되네요. 그 사람들이 예수의 그 행하신 표적을 보고, 자,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는 얘기야. 자, 이는 뭐냐면 이는 참으로 이 세상에 오실 거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하죠. 앞으로 우리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온다, 그런 얘기를 했죠. 이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지금 그것을 이해를 할 적에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들은 이해하기를 지금 볼 적에 이 문맥상 보니까 그래요. 아,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했던 얘기 바로 이분이 그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모세는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라고 했는데 그것을 예수님을 얘기한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인도했죠. 그러면 예수님도 앞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저 애굽에 있는 저 세상을 상징하는 곳이죠. 그러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통해서. 근데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데 이들은 선지자로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면서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사면한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자, 이것도 설교 시간에 들었죠. 자, 이 사람들이 억지로 산으로 데려가서 아지트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할게요. 러시엠 당원이 그러니까 아지트로 억지로 강제로 데려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먼저 피해라, 그리고 예수님도 가버나움으로 오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자, 요건 또 조금 설교 시간에 들은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건너왔어요. 제자들 먼저 피하라서 제자들이 건너온 다음에 건너왔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아지트로 데려가서 임금 삼으려고, 자, 대장 삼으려고, 독립군의 대장 삼으려고. 왜? 군량미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났으니까 열심당원들이.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래 22절 보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이, 자, 이튿날 그 다음 날 밤새 들어갔고 여기에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 볼게요.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으시고 보고 배를 타고, 자, 여기에 제자들도 없고 예수님도 없으니까 배를 타고 이를 건너온 거다, 이런 얘기예요.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자, 여기가 가버나움이라고 저기가 그랬죠. 여기가 베세다고요. 가서 바다 건너편에 만나 라비아 어디까지, 자, 여기서 만나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보고, 자, 25절입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어 어느 때에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니, 26절 중요하네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자, 전치사 두 개 들어가고 무척 심오한 뜻이 있죠. 너희가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들이 열심당원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 나를 갖다 이렇게 찾아서 바다 건너가서 가보는까지 온 거는,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자, 표적을 보고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은 오병이어를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린 표적으로 생각한다면은 그를 그리스도로 생각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표적을, 그러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로 알고 찾아온 것이 아니고 뭐죠? 떡을 먹고 배불러서 찾아왔다, 이거야. 자, 떡 먹고 배불러서 찾아왔다는 얘기니까 떡 때문에 왔다는 것인가, 군량미 해결을 하려고 왔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돼요. 임금 삼으려고 그랬다, 대장 삼으려고 그랬다, 억지로 아지트로 데려가서, 그렇죠? 그러면 밤새로 찾아온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나를 그리스도로 알고 너희가 날 찾아온 것이 아니고 떡 먹고 배불러서 나를 군량미 해결하는, 군량미를 해결할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나서 군량미 해결하려고 나를 찾아왔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나를 대장 삼아서. 그러면서 뭐라 그랬었어요? 27절 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아주 진짜 생소하죠. 아주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막 어깨가 이게 내려간 게, 이게 굉장히 힘들구나. 2시간을 계속 한다는 게 1시간씩은 그냥 하겠더만. 자, 27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좀 힘들어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나서 녹음을 들어보면 이게 바로 저기 스마트폰 마이크에다 입에 바로 옆에다 대고 하거든요, 지금. 근데 이 숨 넘어가는 소리까지 이렇게 들려요. 물 먹을 적에도 살짝 먹어도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 자, 그러면 27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보면 조금만 힘들어 보면 굉장히 힘들어 보고 같이 들려요. 자, 27절 보겠습니다. 자,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라. 잘 무슨 얘기입니까? 자, 표적을 본 곳 따라온 곳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를 불렀다. 제가 굴량미 해결하려고 그랬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썩은 양식. 앞에서 떡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떡은 굴량미죠. 양식 그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네가 지금 양식을 해결하려고 왔지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이러지만 이 굴량미거든요. 그러니까 썩은 양식을 위하여 할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독립운동하는 것이 썩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굉장히 기분 나쁘겠네요. 그렇죠? 그 일이 썩은 일이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독립운동 얘기하는 거예요. 썩은 일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너희 구원이 우선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영생이니까 구원이죠. 그들은 영생이라고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천국을 갔다가 내세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하냐, 영생하면 어떻게 얘기했죠. 그러면 구원이 우선돼야 된다는 얘기야. 독립운동도 좋지만 구원이 우선돼, 각인의 구원이 우선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미라. 그래서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28절에 그러니까 그 독립운동 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묻되, 자, 그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하오리까 그래요. 어떻게 하여야. 자, 지금 우리는 독립운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했는데 지금 그걸 갖다가 이렇게 썩은 양식이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이 우선 구원을 우선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냐 묻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은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했었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당시에 돌아가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으니까 저런 게 하나님의 일이지 뭐냐. 옛날에 그런 얘기 있어. 빛과 소금의 얘기를 조금 하게 되면 무슨 뭐 빛과 소금이야? 예수 믿으면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런 문장 하나를 딱 뽑아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지식인들이 이제 서울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한 3년간 할 적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이제 논쟁을 했었는데, 자,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 보면요, 문맥적으로 해석해야 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은 당시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로서 믿으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것이 뭐냐면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그것을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얘기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서 천국 삶을 살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에 기도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합시오. 그 뭐입니까? 그 내용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이렇게 그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다 연결시키면 돼요.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복음을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면서 아까 저기 3,000명 구원받는 게 쭉 연결이 뭐예요? 하나님이 칭송받으며 하나님이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고 3,000명 그 문맥적으로 해석하면 쭉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지자들의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대로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누어지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칭송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그 답례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해 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칭송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죠. 천국 삶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해야 돼. 그런데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뭐 어저께는 뭐 프로에 뭐라 그러는가? 뭐 교인이라면 지긋지긋하다 뭐 그러면서 뭐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지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고 더 그냥 그런다 그러는데 자 어쨌든 뭐 이게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이 세상의 현실에 우리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고 이건 세상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꼭 한국 교회만 꼭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자 그러면 다시 책으로 가서요. 제가 58분이니까 지금 자 30초 60초 남았는데 제가 요거 1시간만 되면 딱 일단 접겠습니다. 접고 지금 너무 힘들게 하는 것도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여유 가지고 요거 조금 마무리 뭐 얼마 없습니다. 얼마 없으니까 요거 하고 다음에는 제가 코로나 시대에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면서 창세전에 자 이제 이것도 이제 미리 제가 말씀드리면은 창세전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미리 이제 다음 거 할 때 이제 대충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사건인데 그 사건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미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건은 창세전에 하나님 천상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한 천사장이 전쟁을 하게 되죠. 계시록에도 있고 이사야에도 있죠. 그 전쟁이 창세전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창세전에 이 두 사건이 이 한 사건은 그리스도 복음의 문제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아까 에베소서 1장 지난 시간에인지 4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런 얘기는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계획하셨다 예정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 두 사건은 먼저 알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두 사건에 있는 것부터 제가 알아보면서 이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우편과 좌편 열심당원에 대해서 마무리 짓고 그거는 뭐 한 10분도 안 걸리겠습니다. 짓고 나서 이어서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를 한 거 여기서부터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너무 힘들게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끝내겠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3강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